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 말씀으로 기독교는 타 종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기독교는 타 종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이 제목으로 오랜만에 변증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각 사람에는 불교인도 있고, 그죠? 유교인도 있고, 이슬람교인도 다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각 사람은 기독교인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토 콘서트를 이제 5월 18일 날 했는데 한 청년이 초대되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Q&A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질문을 안 했지만 우리 초대해온 친구한테 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무슨 메시지를 전했죠? 인간에게는 갈망이 있다. 무슨 갈망? 죽지 않으려는, 영생을 살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 내가 완전히 멋있고 완전히 칭찬듣고 완전히 인정받는, 천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이 있고 그런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나에 대한 그런 갈망,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도 예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질문을 못하고 그 친구한테 질문을 하기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환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환생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죠?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죠? 환생이 있으니까 환생에 대한 우리 여러분 뭐 드라마나 보면 여러분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다음 생에는 우리 사랑을 꽃 피워봐요. 꽃 피워봐요. 이건 너무 촌스러운 표현이고요. 뭐예요? 네? 다음 생에는 사랑을 우리가 꽃 피워봐요가 제일 낫네. 꽃 피워봐요. 이렇게 한다. 완성합시다. 이렇게 이 생에서 다 못한 사람. 그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죠? 여기서 뭐 못다한 사랑을 다음에 뭐 어떻게 합시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몰라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도깨비라든지 보통 뭐 신과 함께라든지 다 보편적으로 한국에는 이 환생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 이게 이제 걸리죠, 그죠?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그럼 갈망이 있는 거 아니냐? 자, 이건 대답이 간단하죠, 사실은. 대답은 그것도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된, 부분적으로 왜곡된 가르침 속에서 표출이 된 거지, 그 자체를 완전히. 그러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표현이 많죠. 그것도 다 그럼 진리가 되게요? 그죠? 그렇게 보면 한이 없다고요. 다 자기 나름의 자라는 환경이나 사상적인 문학적인 그런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갈망, 교육된 갈망이 있고, 그보다 더 원천적인 갈망은 뭐라고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환생이 있을 거야. 그래도 다시 태어나는 뭐가 있어서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댓글 같은 데 보면 여자를 잘 만났다, 남자를 잘 만났다, 그러면 전생에 나라를 세웠구나, 이런 거 하죠.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완전한 어떤 게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관계가 있고 완전한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완전한 관계, 완전한 부부 관계, 완전한 어떤 그 주님과 나와의 신랑 신부의 부부 관계가 천국에 있잖아요, 그죠? 완전한 관계에 대한 갈망, 친밀함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한 표현을 가지고 그것이 원천적인 갈망이라고 불교인들만 그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서양에는 없잖아요. 서양인이 뭐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영생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죠. 죽지 않으려 하죠. 건강하려고 웰빙 음식 먹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됐나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병이 발견될까 싶어서 계속 건강검진 미루고, 그게 안 죽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슬람 교인이든 뭐든 다 있지 않습니까? 동양에서 조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전체적인 갈망인 것처럼 싹 속인다 이거예요. 싹 들이대면서 그럼 환생도 있겠네? 그건 아니에요. 또 원천적인 걸 말해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들을 이제 말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타종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찾아보고 넘어가고 싶냐 하면은, 그렇게 윤회설이나 불교의 호의적인 사람들, 타종교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흥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막 보셨죠? 영상 보니까 어때요? 친구가 될 수 있네? 나도 이해해주네?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당신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안다고, 그건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갖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타 종교에도 많이 있다. 그걸 우리도 배웠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윤회술 얘기하면 영생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화적, 종교적 배경마다 그렇게 표출이 된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적이고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당신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때부터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귀하게 여겨서 믿고 있는 이 종교나 가치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뭘 배우겠냐 내가.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김에 오늘 한번 이걸 짚고 다음 주에 이제 또 계속,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지금 1호 큐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과 관련해서 기도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조금 행함 있는 믿음을 좀 정리하고 기도로 넘어가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아주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본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뭐 해가지고 몇 번 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딱 풀고, 아하! 1호 큐티로 계속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 순종하고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1호 큐티도 앞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중시되고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 훈련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진짜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날 주시는 한 가지 말씀 기억하고 살아야지. 왜?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복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 교회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오늘은 변정 설교 이걸 한번 하고요. 갓도 콘서트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하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타 종교가 뭐 불교는 어떻고 저떻고 기독교가 절대 진리고 차이점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최고야. 이런데 우리가 익숙해 있지. 타종교에 기독교인들이 배울 만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보여주는 것들이 꽤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책이 IBP에서 좋은 책이나 이 제목하고 비슷해요. 기독교는 타종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게 괜찮고 또 이 설교하고도 연결돼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불교, 도교, 유교, 이슬람교에서 배울 것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거의 그 책 전체를 2번 정도 읽고 엑기스만 오늘 전해주려고 하는데 기대되죠? 기대 별로 안 돼요? 예, 저는 엄청 고생해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건 확실하죠? 기독교밖에 없는 건 확실하죠? 이거 타협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건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뭐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 있죠. 예수님이 백부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나는 이런 이방 세계에서 이런 법 제도 이런 거 보면 나는 말만 해도 다 됩니다. 믿음이죠, 이것도. 이런 이상한 게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멜기세덱 있죠. 멜기세덱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죠?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하면서 얘기하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안 사람들이에요. 그 뭐 다리오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도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고넬료도 보세요. 신약에서 보면 고넬료도 이스라엘과 교회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만나서 뭐라고 해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내가 참으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도 타 종교인들 중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거예요. 이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빛이 전해지기 전에 그렇게 빛이 복음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로 정확하게 특별 계시로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빛이 있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안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면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창조세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게 해주셨다 조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에도 그게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덜 악하도록 만들고 사람들을 그래도 뭔가 창조 질서에 맞게 하늘, 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유교에서도 그렇게 악해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지켜준 양심을 지켜준 역할을 부족하나마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반 계시 차원에서. 그러나 기독교가 전해진 뒤에는 어때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효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왜?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했죠. 그죠? 이제는 어디든지 뭡니까? 시공간의 전환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라 하셨다. 다 회개하라. 왜? 정하신 사람에게 심판을 하고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그때는 너희들이 그거 믿고 살아서 뭐 그 신앙 믿고 종교 믿고 다 했는데 이제는 그건 없어.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일 예비 역할만 한 거지 이제는 그거는 아무 효용이 없다. 이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든지 전환점을 딱 맞고 이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에 있던 그 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그 의식이나 이런 걸 지켜가지고 그 가르침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희미한 빛을 통해서 좀 희미한 빛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미한 빛을 통해서 정확한 특별 계시가 아니고 희미하지만 그래도 더듬어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했던 사람이 있다 없다? 양심을 따라 했던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지 어떤 종교의 의식을 지키고 가르침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 우리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종교다운주의는 안 해요. 다른 타종교엔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가 정확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있었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주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찔리는 게 있었고 그죠?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극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맨날 하는 얘기 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들어보셨어요? 혹시 북한에서도 참 이세니까 나와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경험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은 illumination이에요. 계몽이란 뜻이에요. 계몽. 일루미 그러니까 보세요. 비추다, 등불을 켜다, 조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illuminate 이 동사의 명사형인데 그래서 계몽주의를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 말에서 나왔어요. illuminate에서 나왔어요. 예? 계몽주의를 루미에르라고 해요. 이런 식당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루미에르 이게 illuminate 여기서 나왔어요. 계몽이란 게 빛을 비춰주고 계몽 일깨운다는 겁니다.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거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학자들이 자 여러분 대학생들 지금 인문계 자연계로 나눠져 있죠. 그럼 뭐라고 해요? 그거를 자연과학이라고 하죠. 그다음 인문과학이라고 하죠.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이게 다 빛을 비추는 지식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 가지고 자 사회과학의 이런 사회학적인
왜 이게 지리는 이렇게 형성되고 인문지리, 자연지리 다 배우고 왜 상가는 여기 형성되고 왜 도심이 여기서 있고 왜 지금은 이런 상가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다 사회학이 나오고 다 사회과학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인문학,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여기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거 실감 나요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은 종교적인 분이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모든 세상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다고 이제 하는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랬죠? 왜? 창조 질서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일 수밖에 없죠. 그 타종교회 그러면 타종교회 완전히 왜곡되고 이상하고 유네슬 같은 게 사탄이 장난질 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창조 질서에 가까운 말들을 해놓은 게 가르침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그걸 찾아보는 게 끝이에요. 오늘 뭐 특별히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우리가 아름아름 들었더니 색적 시공, 공적 시세, 불교의 공사상, 무아사상, 뭐 도교의 무의사상 그게 그래서 성경과 연결되는구나. 그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특히 동양인들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 유명한 분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플라톤주의 이교 사상에서 철학을 가져와 가지고 성경과 결합시켜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게 왜? 거기도 창조 질서에 일루미네이트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움.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세계사 시간 다 배웠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철학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과 종합해서 자기의 사상을 구축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개념 자연 있는 그대로 이거 중시해야 돼. 그거랑 이제 창조교를 조화시켜가지고 창조된 육체의 선함에 대한 기독교적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자연도 이제 실제일 뿐만 아니라 선하고 그건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용하신 도구다. 이런 식으로 자연에 대한 또 창조에 대한 이런 기독교적인 믿음을 정립시키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개념을 가져왔어요. 이해되시죠? 자연과학에서 최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봐야 돼요. 철학의 아버지이기도 철학의 또 중요한 토대도 놨지만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 때 이교 사상가들의 그런 사고방식이나 철학적인 방법론이나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또 배워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정립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 교리도 뭡니까? 다른 세상에 기독교의 세상에 있는 그런 빛이 비추어진 그 지식을 우리도 이용하면서 교리를 발전시켜 왔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막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문화의 자식들이라고요. 그죠? 우리도 이 컨텍스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제한을 받고 더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지금 타종교에 남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게 불교는 한번 봅시다. 불교하면 여러분 딱 뭐가 생각나요? 불교하면 불교 참선이 생각나죠? 다 딱딱 들으면서 나무 아비타 불과 마하반야 바라밀다 딱딱딱딱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오늘 진짜 스님처럼 했네요. 자, 근데 불교는 제일 유명한 게 뭐냐? 공입니다. 공 아무도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는 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건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공, 그게 사실은 초월적인 실제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잡아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공, 색적시고 공적식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과 색 이런 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들어갈 거 없고 어쨌든 공이라고 한 거 그 사상 보통의 경험과 사고의 견지에서 최종적 진리는 이제 공이라고 칭한 것이다. 근데 그 너머에 우리가 가진 개념들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궁극적 진리의 기준과 대비되는 모든 사건과 물질은 다 그것도 공이다.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해요. 그래서
최종적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건과 물질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지혜, 궁극적 지혜는 영이다. 영.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 용어로 순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용어 어려우는데 영이다. 완전한 진리는. 그래서 모든 차이의 힘을 넘어선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 실제.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제한되어 버린다. 뭐 이런 식의 사상이 있어요.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불교는 다 이거 갖고 놀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뭐 굉장히 심오한 거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죠? 스님들을 탁 하면서 그건 다 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떤 그 궁극적 실제, 우리로 보면 하나님인데 그거는 간파할 수 없다.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그건 궁극적 실제가 아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다 들어와서 내 안에 다 갇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내 식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불교인들은 이미 그런 궁극적 실제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이미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실제가 안 돼버리는 그런 존재로 경외감을 갖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좀 실감나요? 실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 원천.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 뭐 잘생긴 남자를 생각한다든지 이 정도 갖고 아름다움이라 말하면 안 되는, 이게 불교의 깊은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인이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교인들이 그걸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십니까? 불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상에도 부분적인 왜곡된 진리가 있던 것처럼 빛이 있다 이겁니다. 빛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인정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불교는 그 동양 자체의 문화와 그런 깊이 있는 사고에서 나온, 철학에서 나온,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은 불교가 더 깊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주면 불교인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야, 나 이런 기독교인은 처음 봤다. 서울에서 이만한 불교에 대한 시각을 가진, 포용력을 가진, 포용력을 가지다고 우리 종교다운주의로 가냐? 그건 아니고, 나중에는, 그런데 창조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몫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진리의 원천은 구원의 진리, 죽음에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창조자는 그 자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온분을, 이름을 예수라고, 구원이란 뜻의 예수라고 붙인 겁니다. 놀라겠죠? 우리가 그토록 찾고 궁극적 실제는 표현도 못하고 또 하는데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고? 물질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진짜야? 네, 역사성을 다 봐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성, 다른 종교는 역사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역사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2019년이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2019년이라는 게 이거보다 더 큰 역사성이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겠죠? 절대 진리라는 걸 우리가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 불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렇죠. 공이라고 하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성 있는 진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 줄 아세요? 한번 느껴보실래요? 같이? 뭐 여러분 이제 야, 또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겠죠.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불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는 그런 거구나. 아, 그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얼마나 경솔하냐,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얄팍하고 하나님 함부로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궁극적 실제, 초월적이고 도저히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 우리는 전혀, 오히려 내가 그 이름 하나에, 명제 그 하나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그 구멍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 절대로 안 되죠 하는 그런 마음이 불교인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내 식으로 믿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봐주시고 자기식의 하나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 계시로 성경을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말로 표현해 놓은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거지, 삼일째 하나님 우리 절대로 몰라요. 영원히 몰라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 용어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해되죠? 삼일체 맞아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게. 그래서 불교는 이런 태도가 있고, 이거는 기독교인이 배워야 되겠죠. 궁극적 실제에 대한 어떤 경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아름답다고 할 때 그런 개념. 그리고 불교에는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존재의 절대적인 독립 같은 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기론, 12인연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거는 서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각 사분의 인과관계의 무한한 연결망으로 의존해가지고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사물의 관계적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존재의 절대적인 독립 같은 건 없다. 반드시 의존적인 발생이 이루어진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제자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하고 연결돼요. 절대적인 존재, 난 독립된 존재,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게 선악과죠. 선악과를 만든 건 뭡니까? 너는 내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 넌 주권자가 따로 있어. 네가 독립된 주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말에 절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게 선악과죠.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뭐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그죠? 선악을 알고 내가 판단하고. 지금 그래서 다 사람들이, 신자들마저도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죠.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러면 좋겠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럼 생명가로 사는 건데 선악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이 연기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 의존 않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창조 질서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밝게 보여주신 겁니다. 밝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건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됐어요, 거기다? 지금 다 이 정도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연기론. 연기가 바로, 연기가 인연과 우연과 기회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엮어져 있다. 관계망, 네트워킹 돼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함께 서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대상은 없고, 다른 모든 것의 그 기초가 되는 게 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공이라고 했죠. 그죠? 무 개념이 있죠. 불교에는. 그 무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무아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아의 교리. 아나타라고 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대상은 없고, 다른 모든 것의 기초 원리가 무다. 그래서 이제 무아, 그 무와 합해지는 것이 무아. 그 열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무아지경이 열반에 든 거예요. 나도 무로 된 거니까, 무와 합쳐진 거니까 열반. 그게 무아지경입니다. 무아지경 많이 들어봤죠? 엉뚱하게 쓰죠?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도치돼가지고 막 노래한 거, 그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무아지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우리가 맨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얘기해요, 안 해요? 무아지경이 그겁니다. 황홀경. 그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저는 법륜 스님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무슨 뭐 정문적답에서 몇백 회를 하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좀 법륜 스님이 된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불자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것도 불교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영역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주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건 악마 같은 그런 가르침이고, 저기 따르는 놈들 다 지옥불 불쏘시개고, 응? 가까이 가기도 싫어. 불자. 아까 이런 거 영상도 보면서, 네, 하고 여기 막 이렇게 막 해놓으면, 이렇게 막 돌려놓으면, 아이고, 저 신학생이 저걸 얘기를 해, 같이? 막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막 두드러기 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거기서 인정한다. 이런 할 수밖에 없어. 불교도 그런 게 있어. 너를 감동시키고. 여러분, 종교가요, 뭐가 있으니까 영물인 인간이 끌리는 겁니다. 깊은 뭐가 있어요. 깊은 맛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창조주에서 그게 하나님 빛이 있거든요. 만족시키는 뭐가 있다고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없어요. 정말 만족시키고 정말 내 영혼이 새롭게 돼서 하는 건 없지만은,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것처럼 사탄이 스며들어서 체험도 무아지경 체험도 하게 하고 이상 체험 하죠. 우리는 악마의 그 개입이 있다는 거 알죠. 그죠? 그걸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 계시 차원에서, 일반 은촉 차원에서 사상이나 철학을, 건전한 철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도움받는 것처럼 종교에도 그런 게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오늘 시각을 좀 바꿀 수 있겠어요? 바꾸세요. 왜? 우리 친구들 중에 불교 믿고 유교, 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제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하겠습니다. 유교.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막 소유욕 강한 개인주의, 이렇게 너무 자율적이고 전적 자율 비관계적인 존재로 살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교의 이런 가르침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다 관계만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다 서로 의존하는 존재야. 그리고 의존하지 않고 초월적인 실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무고, 그게 공이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와 연합되는 삶, 그게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리스도인도 지금 우리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요구받고 있는 신앙의 최고 절정의 최고죠. 그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연습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국에 이런 있는 그대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일상생활 속에 신비를 느껴라, 거룩함을 느껴라, 일상생활 속에 감사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좀 희한하죠.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거하고 일상적인 것의 거룩함에 대해서 특별히 선불교는 인도 불교에서는 세속을 떠나가지고 집중하는 건데, 중국에 가서 선불교, 선종으로 불교가 된 그 선불교에서는 일상생활 속에 잠잠히 이런 막 바쁜 가운데서,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하고 연결돼요. 바쁜 가운데서 막 돌아가는 이런 것만, 변화하는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일상 그 자체가 축복되고, 거기 매일의 그 삶을 축복받는 선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고 영역이 있어. 그걸 잘 깨달아야 돼. 이런 걸 가르쳐요. 자, 우리하고 연결되죠? 그 자체, 하나님은 어디서 볼래? 네 이웃을 봐.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신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제 불교적인 접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머리 끄덕이고, 얼마나 신비한 거고, 이게 축복이고 감사냐.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타종교에서. 기독교는요, 오히려 교만하고 게으르고 있죠. 오히려 타종교에서 자기들이 받은 한 가지 그 빛에 대해서 충성하는 충성도는요, 타종교인들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느끼죠? 그 불교도 그런 면에서는 강하다 이거예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거기만 매달려. 이게 뭔지 이걸 한번 깨달았으면.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띵가띵가 그냥 적당히 놀다가, 믿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이니까 적당히 살다가 그냥 이 땅에 주신 신비로움, 일상의 거룩함, 깊이 나 자신을 잠잠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한다 이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분들은 세속을 다 끊고 오로지 그걸 한번 붙잡아 보려고 얼마나 사실은 배워야 될 거죠. 우리는 3일 금식 기도원 가라 해도 그냥 죽을 상을 하고는 절대로 못 간다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헌신은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핵심만 제가 딱 엑기스만 간단히 몇 가지만 더 하고 결론을. 자, 도교에서는, 도교하면 여러분 보세요. 도교하면 제가 옛날에 길거리 다니면 저기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꼭 하는 말, 좋은 말 해줘도 그 사람도 전도적인 접근이 있어.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도인 같습니다. 굉장히 선해 보이십니다. 혹시 예전에 무슨 도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종로길을 다니면 꼭 이런 사람 만났어요. 저보고 하여튼 인상이 좋다고 하면서, 제가 또 인상이 좋은 건 맞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속기 좋아 보이는 좀 순진한 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가고 있으면, 저기 잠깐만요, 도를 하시니까 몇 번 하여튼 전부 따지고 한 수십 분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래요. 도를 하시면 예 알아요. 아니까 더 가. 이렇게 하고 가는데, 자, 도인 생각나죠? 그죠? 도교의 핵심 사상 뭔지 아세요? 무의라고 그랬어요? 무의자연. 그죠? 무의자연. 자, 무의.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게 기도고 그게 골방이고 내 하는 모든 바쁜 거 일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독대할 거예요. 이게 무위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마. 도교에 있지 않습니까? 도교에 있잖아요. 불활동. 네. 그래서 도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행하거나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도가 행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도가 행동.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은 행동 자체에 애착을 보이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성령 충만함에 연합된 그 삶의 가치, 그게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묵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없이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거는 꽝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카운트가 안 된다. 도교가 알고 있었다니까. 자기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도라는 어떤 그런 이 원리, 전체 우주를 통괄하는 원리가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어때요? 그걸 죽자고 쫓아갔다 이겁니다. 노자 장자가 도덕경, 노자 도덕경, 장자, 그죠? 자,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도교의 그 경전이죠. 무의 사상은 굉장히 위대한 기독교적인 사상이 될 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와 연합한 가운데 기도하고 나로 충만해져서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야지. 네 혼자 뭐 하려고 열심히 하고 바쁘게 뭐 하는 그거 다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의 선악과 개념으로 하는 일이야. 그걸로는 내가 영광 받지 못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인정받는 거야. 예? 육신적인 것을 해가지고 영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한 것만 카운트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막 하려고 해요. 아니야, 너 하지 마.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끌어 줄게. 내가 이끄는 걸 너가 느껴야 돼.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걸 느끼니 매일매일 임재 연습하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걸 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이게 기도 말씀 묵상의 삶이에요.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찾기를 멈출 때 비로소 찾는 것이다. 행복은 오직 도와 연합한 부산물로 생기는 거지, 도와 연합한 무사무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아의 끔찍한 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앞서면 결국 내 자아가 드러나는 영광 받으려는 그 일로, 주의 일이라 하면서 그 일로 전락하고 만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죠? 도교가 그래서 노장 사상이라 해서요. 그래서 서구인들 지치고 성과 위주, 개인주의, 성과 위주, 성공, 물질 쫓아가던 서구인들이 이런 데서 쉼을 발견하고 도교를 쫓아가고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노장 사상이 이런 위대한 사상인 줄 몰랐다 해가지고 그런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천지는 스스로 번성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러한 까닭에 현자는 뒤로 물러나지만 오히려 첫째가 되고 소외하지만 오히려 보존한다. 그들이 성취를 이루는 것은 오히려 사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도덕경에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분 어때요? 성경 읽는 같은 느낌도 좀 있죠?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반 은총적으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창조 질서를 깨닫고 알고 논리화하고 원리로 만들고 교리로 만들어서 자기 종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져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뭔가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건 대단한 건데? 내가 찾던 건데?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매혹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그걸 많이 느끼고 많이 해가지고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잘 풀어놓은 것을 사람들은 따라가죠. 그죠? 그걸 따라가는 그러면 교주가 되는 거고 이상한 교주도 되겠고, 그죠? 이상한 거 섞여 있죠. 항상 섞여 있죠. 세상 지식, 세상 종교에는 항상 불순물이 섞여 있고 왜곡되어 있고 부분적이고 미완성된 존재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오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맨날 말한 거고, 오늘은 뭡니까? 그게 긍정적인 면을 봐서 그들과 대화할 때 그걸 사용해서 먼저 격려해주고. 자, 여러분, 누가 비판할 때 아유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거 너무 잘하시고 참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좀 좋죠? 근데 처음부터 집사님은 맨날 그래. 그러면 에라이 네 말 안 들어.
근데 집사님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도 아이고 우리 지연이는 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지연아, 뭐야 이것도 칭찬으로 끝나지. 칭찬으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어. 칭찬 먼저 해주고 하면 마음이 확 열려. 그래, 알았어 엄마,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다 종교인들한테도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하죠. 지식이 있어야. 창조 질서를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정한 도의 작용을 신뢰하면서 만족을 깨달았던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무정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 일상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 교회 강단 밑에 계세요. 나는 내 일상 마음대로 살 거니까. 주일이만 봐요. 서로 껄끄러운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꿇어놓은 보릿자루처럼 취급한다 이거예요. 도교도 이렇게까지 전생애를 걸고 노장사상 해가지고 전생애를 걸고 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 보여주시고 부활해가지고 지금 내가 네 안에 산다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무정하다 이거예요. 무정해요 안 해요? 무정하다 이거예요. 진짜 심판이 큽니다. 특별 계시 받고도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에 뭐가 있겠거니, 세상 철학 저거 사상도 괜찮은데 저 경영 철학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자문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걸 더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도와 연합된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본연의 본분인데 세상을 기웃거려. 저게 좋을 것 같고 저기 문학이 좋을 것 같고 내 문학의 어떤 혼적인 것 좀 내가 더 해야지. 시간 나면 그것 좀 더 보고 이런 마음이 더 있어요. 이건 모자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정한 건지 몰라요. 사실은 엄청난 거 갖고 있으면서도 작은 거 크게 막 들이밀려고 해요. 왜? 그게 멋져 보이고 세상에서 뭔가 좀 뻔뻔해 보이거든요. 이게 우상이에요. 충분히 이게 되지 않는 가운데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 우상입니다. 이해되시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타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굶어가면서 하는데 알려줘도 무심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 기웃거리면서 이건 부족해요. 더 뭐 없나? 화끈한 거 뭐 없나? 예? 화끈한 거 뭐 없나? 꽈는 이거 캬는 이런 거 없나? 이러고 캬는 좀 잘못됐네요. 이건 술 마실 때 하는 건데. 예. 자,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무의, 그리고 약할 때 강하다 이런 말도 실제로요. 강과 바다가 100개 계곡의 왕인 까닭은 진실로 겸하함으로써 능히 100개 계곡의 왕인 것이다. 낮아짐으로써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 이런 고린도서 12장 말씀도 다 나와요. 이런데 보면 뭐 더 소개할 수 있지만 맛만 보십시오. 자, 유교를 봅시다. 유교를 보면은 유교는 이제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측은지심 뭐 이런 거 있죠. 유교에 4가지 덕 해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이 뭐 부끄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뭐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그 다음에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 시비를 옳고 그런 걸 가리는 마음, 시비지심, 뭐 광명지심 이렇게 5가지로도 보고 하는데 인의예지신입니다. 인의예지신 이게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인은 이제 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의는 부끄러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고 선을 못하는 건 부끄러워하고 이제 악을 미워하는 이게 이제 뭐 인의예지신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그런 어떤 타고난 자질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 나오죠. 원래 그 본성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나 원래 본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탓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 적, 그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죠? 욕심이 잉태한 적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의예지신에서도 이제 유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기독교와 유교 전통에서 인간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다. 잠재적인 선함, 잠재적인 악함 이런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유교에서 한 가지 핵심만 하고 말할게요. 유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도를 따르고 도를 듣기 원하고 덕에 대해서 외골수 같은 헌신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 기복주의로 복도 주고 하나님 믿고 살면 복도 준다더라 해서 그렇게 해요. 이것도 진도 못 나가네요. 네. 자, 유교에서는요, 저는 이거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와, 이런 걸 위해서 그냥 여기 어떤 표현을 한 줄 아세요? 공자가요, 거친 밥과 마실 물이 도를 따를 때 얻는 전부라 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친 밥과 마실 물이 도를 따를 때 얻는 전부라 해도 행복하고 기쁘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선비들 보면 정말 초가상간에 가난하게 살아도 어때요? 다 경사스상경하고 다 너무 좋아가지고 달빛 보면서 공자는 정말 위대한 나의 스승이야 하면서 그런 선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천국에서 우리가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은 악을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건 어렵지 않은 것이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임금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충효를 거스뜨리지 않겠습니다. 충효사상. 그게 유교에서. 그게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그게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경외한다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 효도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로 됐다 하면서 고르반, 이 하나님께 들었으면 부모에게는 안 줘도 된다, 고르반이라 하면서 다 바리새적으로 살죠.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돼 있죠. 가족들 소홀히 하죠. 이게 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충효사상만, 유교적인 충효사상만 제대로 들어가도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 유교인들은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우리는 두루 다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중국적인 어떤 그런 영성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보다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빛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그 부분은 많죠. 이걸 인정하면 기독교인은 굉장히 험불한 거고, 굉장히 포용력 있는 거고, 굉장히 사람 괜찮은 겁니다. 맞습니까? 인정해 주자는 거 아니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 유교인들 보면, 아이고 성균관대 성균관, 여기 성균, 대학원, 저기도 있네요. 왜 성균관이 많아요? 오늘 또 유교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막 아주 유생들이 막 안 됩니다, 청와대 앞에서 막 하면 아이고 예수나 믿지 말이야,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 사람들은 절실한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도 보통 사람은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데모하러 가요. 안 터져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절실해지면 우리도 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거, 내가 그 현장에 있게 돼요. 그런 것처럼 체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했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데 빠져있는 이 세상에 지금 중국 교사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보상을 바라고 도를 찾으려고 하고 인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 자체가 기뻐서, 하나님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모든 걸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 나는 그냥 천국에서 그냥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천국에 좋은 자리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아서 나는 이 헌신을 죽을 때까지 아무 이 땅에서 보상이 없더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유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도 못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유교인들 존중해 줘야죠. 그 부분은, 구원은 없지만, 예수는 모르지만 그거는 있잖아요. 그 어떤 자세는 있잖아요. 예수님 전해지기 전에는 그 자세를 통해서, 그 의식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빛,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양심에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사람이 각 종교인들마다, 각 민족들마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있다 없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허물지 아니하셨다, 간과하셨다, 그걸로 지옥 보내진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할 때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라고 했어요? 꼭 두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 딴 것도 아니야. 강감찬 이황 다 없어. 오직 세종대왕 이순신.
지금 뭐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누구죠? 유명한 배우 있죠? 송강호 세종대왕 해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세종대왕 너무 위대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복음을 예수님 못 들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안 되지 하는 성경에서는 이런 게 있다. 여지를 뒀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했기는 지금 네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너는 이거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것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되죠. 거기까지 하고 싹 빠져야 되죠. 그거 갖고 막 논쟁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꼭지 거친 밥과 마실 물이 도를 따를 때 얻는 전부라 해도 행복하다. 와, 저는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돼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슬람교 한번 보겠습니다. 맹자는 끝에 이런 말 있어요. 예수님이 황금률을 말했습니다. 맹자라는 그 경전에서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너는 이것이 인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 것이다. 예수님 황금률이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열풍이 왜 불어요? 이런 타종교나 이런 다 사상이나 저런 이런 문학 이런 걸 다 활용해가지고 기독교에서 활용해서 설교도 하고 사람들 실감나게 내 일이구나, 요즘 일어나는 일 맞구나 이렇게 하자라고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 열풍을 일으킨 게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에이 그건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 그건 마귀적이야. 이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그 인문학에 창조 질서에 빛이 있어서 그들이 그 빛을 잘 활용했구나. 그러면 그게 내가 들을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한번 배워봐서 사람들 전도할 때나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나 더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잘 점여가지고 잘 다려가지고 먹여야지.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상한 교조주의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냥 그거밖에 모르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뭐 융통성 하나도 없고 그냥 고기만 딱 박혀가지고 그냥 머리만 박아가지고 그것만 전부라고 하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변정전도도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전도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 자 이슬람교 이건 짧게 할게요. 자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뭐 이슬람교는 뭐냐 하면요. 이슬람교는 여러분 막 테러 일으키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원래 수피즘이라고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라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어떤 지켜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구속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또 그런 교인들이 사실 대중적인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우라고 해서 정말 테러하고 성전 일으켜가 지하드 일으켜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10-20% 정도다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서는 또 들을 만한 게 있다 이겁니다. 원래 5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인 창조 세계의 증표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이고 신중심적인 기도 있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선, 공공광장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뭐 무함마드도 이런 것들이 참된 종교의 본질이라 할 만큼 굉장히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적이고 신중심적인 기도 이건 뭐냐면 기도의 핵심은 예배지 강구를 주로 하는 기도 생활은 그거는 불균형적이고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슬람교는. 그러니까 기도에서 우리는 요청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이기도 하다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슬람교는 이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교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이것만 기도다. 그게 참된 기도고 그게 예배지 요청은 하지 마.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개 다 균형적 있게 갖고 있죠.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기웃기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공통분모를 접촉점을 뽑아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알겠다는 거지. 그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평생 바쳐서 10년 바쳐서 불교 경전 다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배워도 우리는 성경만 알아도 다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그래도 모태신앙은 부모한테 이런 거 감사 안 하더라고요. 매일 부모 업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지금 아직은 힘이 없어서 나중에. 자,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이 돈의 일부를 자선으로 공동체 바칠 때까지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도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이걸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거. 이슬람교의 아주 악마적이고 그런
나쁜 것도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선이 더 많으면 구원받고 악이 더 많으면 지옥. 이건 다 공로적인 이런 잘못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슬람 교인들에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적인, 그러니까 신앙을 공적으로 만들어야,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신앙을 어떤 신정국가든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공적인 약속처럼 신앙을 그렇게 내세워야,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그런 자율적인 어떤 판단으로 신앙을 택하고, 신앙 싫으면 버릴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냥 놔두면 인간은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된다, 이런 걸 가르쳐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신정국가를 지향하잖아요. 전체 국가가 이거 믿어 하면서, 너희들은 조금이라도 여유 주면은 우상 숭배라고 하고, 너 자신을 숭배하고, 나쁜 걸 하고, 이데올로기 숭배하고, 무신론자조차도 예배하고 이상한 거 숭배하는 존재가 인간이야.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전체 공동체적인 신앙 안에 들어와.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이거는 강압적이면 안 좋은 거지만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되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야, 이 교회 공동체가, 금말씀 교회는 이런 걸 중시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름 준비한 5처녀가 됩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들어오면, 공적인 영역 속에 들어와서 내가 묶이면 잘 되겠죠? 근데 나도 못 돼요. 가나안 교인들은요, 전 구원 못 받는다고 봅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구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공동체에 별로 중시 않는다, 중시하고 싶지 않다, 중시하는 마음도 안 든다, 그럼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배울 만한 거죠. 이런 건 굉장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에게 옳으면 다 옳다는 이런 중구난방 시대에 이런 이슬람교가 강한 어떤 믿음의 공적인 가치를 내세우니까 지금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왜? 세상에는 전부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동성애도 좋고, 수감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누가 날 꼭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이슬람교로 간다 이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겠죠. 분명한 마지막 때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런 게 있다든지, 그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딱 잡힌다 이거예요. 교회 안 떠나, 가라 해도 안 가요. 여기가 내가 살 길인데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교회 안 떠나지. 이 교회 말고도 뭐 있어? 이 교회, 이런 사람들은요, 맨날 돌아다녀요. 맨날 돌아다녀요. 자기가 딱 맞아서 성령님 인도가 있다, 이거 붙잡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럼 가면 되는데 뭐가 또 딴 거 있나, 이런 사람은요 맨날 돌아요. 맨날 돌아요. 자, 그렇게 이슬람교의 가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움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인들에게 전도하고, 아까 가토 콘서트가 촉발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순례를 했지만 도움이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게 너무 한꺼번에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는 그 신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풀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애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저도요, 미국 유학 갈 때, 미국 유학 갈 때 제가 어머님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유학을 추진하다가, 종교비자 추진하다가 취소했어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요, 장자의 한 구절을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일생에서 한 번은 큰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다. 희만 하나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그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요, 이교도의 말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다는 그때 알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9년 동안 미국 가 유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희한하게 그것도 사용해서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꾸짖기도 하시는 분인데, 장자의 입을 열어서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유교에서 가난하지만 선비정신 이런 거, 우리는 막 유교적이고 막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면서 막 다 그걸 깨부수려고 하는데, 아니라 이겁니다. 그 뭐가 있다 이거예요. 세계 4대 종교, 큰 종교가 되고 인정받았던 종교 안에는 진실한 건전한 빛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것들을 또 잘 배워서 타종교인들 아까 친구 삼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진리됨과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찬양을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특별 계시의, 그죠, 전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